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큰 일을 부딪힐 때마다 답을 주셨어요. 큰 일을 부딪힐 때마다 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도 용맹한 사자 호랑이도 엄청 빠른 치타도 이 어떤 것도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비록 덩치가 작아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듣기 쉽게 귀신입니다. 이 사단만이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유혹하면서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큰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집집마다 개인마다 보면 문제 부딪힙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들을 부딪힐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의 위기가 큰 문제잖아요, 보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난다.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던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자녀가 죽는다.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보면요. 우리 안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불치병에 걸렸다. 큰 문제지요, 보면은요. 자,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주어지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미신 우상을 쫓아나갑니다. 미신 우상 따라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신 우상 제사 지내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면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어떤 귀신이죠? 그냥 귀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이 온다라면 그 어느 조상이 그 후손들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은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오느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어머니 아버지로 가장해요. 흉내내요. 때에 따라서는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요, 영체인데 보는데 보면 틀림없이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야. 제사 지내는 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빡깜빡 거기에 속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잘 떼야 되는데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고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 집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1년 12달, 달달이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이런 집이 귀신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자, 큰 문제가 와도 자기 힘으로만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되지요. 자, 큰 문제가 왔을 적에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몰랐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봐도 참 희한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지경에 임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큰 문제가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큰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힌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라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잠시 정신이 없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일이 있었냐 말았냐 뭐 있으면 또 어떠냐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뱀의 말을 들으면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대적자, 반역자, 이간자입니다. 가정에 자꾸만 분란 일으키고 나라에 자꾸만 분란 일으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대적자, 서로 자꾸만 싸웁니다. 이간자, 하여튼하고 서로 계속 분리시켜야 보면은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지요. 그런데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지요. 가정이 사단의 역사한다. 되는 게 없어요. 혹시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옛날에 시골 동네 보면 꼭 보편적으로 보면 시골 동네 꼭 하나씩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요. 흉가. 왜 흉가예요? 귀신 나오는 집이요. 어떤 집은 보게 되면은요. 멀쩡하게 새로 지어갖고 엄청 좋아요. 보면은요. 겉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사람 안 살아 보면은요. 왜 사람 안 사냐? 거기 들어가면 죽어나가. 사업이 망해요. 밤마다 뭐가 이상하게 뭐가 나와요 보면은요. 밤마다 뭐가 나와 보면요.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그 집에 가면 죽는데 집안이 망하는데 누가 가서 살겠어요? 뭐예요? 흉가. 거기 뭐가 살아요? 귀신이 살아요. 되는 게 없는 것이죠 보면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바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1절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 말은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 말에 있지 보면은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고집쟁이, 욕심쟁이. 예.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 하와가 정신줄을 놨어요, 보면은요. 즉,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이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가? 진짜 그럴까? 하고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먹으면 지만 먹든가 이게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이 있어. 왜 남편에게도 주냐고 그걸. 남편에게도 주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먹어봐라. 또 남자들은 참 멍청해요. 여자들 말을 참 잘 들어. 남자들이 행복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 보면은요. 어떤 여장관이요. 밥에 따라서 잘 주는 여자. 이게 남자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걸 보면은요. 두 번째,
잠자는데 뭐라고 안 그러고 잠잘 때 그냥 잠잘 수 있도록 그냥 넣어두는 여자. 또 깨어 있어도 막 이것저것 뭐 하자 막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좀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넣어두는 남자. 그래서는 좀 자유롭게 넣어두는 여자. 이런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것을 남자들은 행복이라고 여겨보군요. 이상해. 우리는 옛날서부터 못 살아서 그런지 특별히 남자들은 진짜 이 먹는 것에 보게 되면은요. 저도 늘 저희 방에 와서 서랍 열어보면 뭐다 막 있을 겁니다. 아마 보게 돼요. 그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이 먹는 것.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준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아이고 좋아갖고서는 얼른 좋아갖고 아이고 뭐 나도 먹자 하면서 맛있게 생겼네 하면서는 갖다 먹은 거예요. 하와만 정신 팔린 게 아니라 이 아담도 정신 팔려버렸어요. 하와는 뱀에게 유혹당했지만은 아담은 여자 앞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자, 이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행복이 다 놓치게 되어지고 뱀의 종이 되어지면서 이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불행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러 마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당 굿하는 데를 가봤어요. 내림굿에서 무당 굿하는데 보통 무당들이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을 몇 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니 12귀신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 12귀신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12귀신 뿐이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이 귀신이 약 한 2,000마리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2,000마리 귀신도 들어가요, 보면은요. 근데 무당들은 12귀신을 받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주어지는 사주가, 팔자가 뭐예요? 12지신이잖아요. 12지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는 12지신. 그래서 아마 무당들은 이 12귀신 받는 것은 기본이 아마. 이 귀신 받아야 무당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바로 이 군대 귀신, 약 한 2,000마리가 되어지는 군대 귀신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닷가로 뛰어가서 몰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요 얼마나 괴력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를 못해요. 아무리 남자들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안 되느냐? 쇠고랑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지?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살이잖아요. 살인데 어떻게 쇠줄을 끌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고랑을 끌어내는 거예요, 보면은요. 괴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이것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흉악했던 이 한 귀신, 자기 몸을 늘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한 번 말씀에 군대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점치는 귀신이 나옵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라고 했어요. 이 귀신은 그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에 역사했던 이 한 아담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 한 귀신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울 때에도, 오늘날도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될 때까지 귀신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점점 더 발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나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이 사단이 역사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이 깨끗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배후에 덮여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안 배후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니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가서 도둑질했다, 싸웠다, 남하고 욕했다, 훔쳐왔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죄.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옛날에 왕정시대 때에 나는 왕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되지요? 그건 역적이에요. 그 역적이잖아요. 나 왕 말 안 들어. 그럼 살 수 있어요? 그건 당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잘못한 것도 죄지만 그보다도 제일 우선 첫 번째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양의 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름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매어 주님께 오는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경찰이 무서워요. 검찰도 무서워요. 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죄인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몰랐어요. 저들은 분별이 잘 안 됐어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큰 문제지요. 노예였으니까. 그렇지요. 큰 문제. 노예하면서 큰 문제 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는 왕 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주로 뭐 일반적으로 많은 농사일, 노예 생활했으니까 했지만은요, 좀 두드러지게 큰 일,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의 모든 큰 우상 신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시켰는데 그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한 겁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안다라면 거부해야 되지. 그렇죠?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부할 줄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우상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애굽의 큰 우상들을 피라밋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보면은요. 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무서운지 큰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피값으로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처님, 공자님, 많은 분들 참 훌륭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는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원수 여기지 말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을 때에 죄값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 재앙이 와요.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불치병, 많은 질과 병마들이,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치병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수도 없이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좋은 약, 좋은 주사 다 맞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거들났어요.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38년 만에. 예수님 앞에 집 팔고 간 것도 아니고 땅 팔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법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죄 용서받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서로 원수 짓지 말고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지옥에 가봤더니 세상에서 목회를 하던 여자 목사님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여자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막 드리고 하던, 아니 그 목사님이 지옥에 왔답니다. 이거 뭐 그냥 참고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상하다. 아니 왜 저 목사님이 여기 왔지? 왜 저 목사님, 도대체 여기 올 목사님이 아닌데 왜 저 목사님이 여기 왔지? 해서는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죽어도 남편을 못 믿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혼 안 하고 살긴 사는데, 목사라서 이혼할 수는 없고 살긴 사는데 완전히 원수가 져서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가 져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지옥 왔던데요, 보면요. 우리 여러분, 참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믿음이지요. 죽으라고 원수로 딱 되어진다라면
그 믿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도 있겠다. 진짜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는 걸 보고 재판장 빌라도는 참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하소연이라고 할 텐데 무슨 원망이라도 할 텐데 전혀 아무 말도 없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요. 자, 큰 사건 있을 때마다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됐을 적에 큰 사건이지요. 430년이에요. 36년이 아니고요. 430년. 그때의 어린 양의 피.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거기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큰일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디서 살지? 내가 또 왜 살아야 하지? 이유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육신 중심이 되어져갖고 오로지 육신,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사느냐, 육신 먹고 사느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 중심이 된 사람은 뭐 먹으면서 살지? 어디 가서 살지? 네가 왜 살아야 되지? 몰라요.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느냐?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물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는 것 뭐예요? 맹인이 보며 의술로 치료가 안 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역시 다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에요. 귀먹은 자가 들으며 그리고 뭐지요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오실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죽음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통하여서 왕, 제사장, 선지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냥 또다시 속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를 섬기면서. 죽으라고 일해봤자 소득이 없어요, 오면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가서 전해줘도 몰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해주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소속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꽉 잡혀버리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얼마나 희한한 거 아니요? 교회 전혀 가보지 않았어요. 전혀 몰라요. 성경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한 영혼은 이상하게 말씀 듣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교회 10년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경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이라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진짜 귀신이 있나?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 10년 20년 다녔고 집사 된 사람이 진짜 귀신이 있냐? 에이 무슨 귀신이 있어. 이 말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이 영적인 부분들을 몰라보면은요. 근데 전혀 성경 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문제가 오면서 딱 말씀을 듣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 저희들에게 물을 적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잘못했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속에 있으면서 죄가 뭔지 몰랐던 그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되어지시며 제사장이 되어지시며 바벨론 70년 포로 속에서 뭐가 뭔지 내가 누군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속국으로 있을 적에 언약의 종결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이 먹는 걸 마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예배 드릴 때도 보게 되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는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면. 먹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오늘 점심 뭐예요? 국수예요. 국수 맛있겠지 뭐. 맛있어. 하여튼 먹는 것이 재밌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쩌다가 옛날 꿈이에요. 옛날 꿈. 한번 꿈에서 되게 서운했었는데 뭔가 아니요. 아니 꿈속에서 막 통닭이랑 갖다 놓고서는 잔뜩 차려놓고 막 먹으려고 폼 딱 잡았는데 깨버린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깨지. 다시 눈 감으면서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안 꺼져 그 꿈이.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지 아니하는 사람을 들어서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자꾸 보여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요. 나중에는 다 죽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밑에 모든 부하들 다 죽었어요. 애굽이 망했어요. 애굽이 망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안 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늘 마음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은 엽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에 우리 안에 참 평안, 먹고 마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나에게는 잘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죠. 숙제잖아 보면은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결론 내려줘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렸다라고 해서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마르다도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거지요, 보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마디로 너희가 복음 깨달았지만 복음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 이건데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 이거야. 담대함이 생겨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한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에 올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숨었던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 복음 전할까봐 성령께서 그래서 역사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가정의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후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한 일이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님이여 놀라운 이 같은 주님이여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며 죄 속에서 아버지며 밥 먹다 살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어디 가야 살지 모르는 이와 같은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주님이여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여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치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에 참된 평안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조장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붙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원수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큰 불행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며 큰 죄악 속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큰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 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모든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면 구원받고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마음문을 오픈하여 나타날 적에 먹고 마시는 누림의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시어서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최고의 복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불치병들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감사하는 넘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